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성서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같이 열어봐 줬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마태복음 21장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이 장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던가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가 아니지, 주일이. 이게 이 종료란 말이 뭐든가요? 종료.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그러는데, 팜트리.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종료주일 하면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하면 종료주일.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요 마태복음 21장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주일 말하면 이게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일 개념을 좀 가지시고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서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요. 주 17절까지. 마태복음 이제 성서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뭐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도 17절까지가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 날에 주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좀 한번 그려가면서 좀 봅시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하나 좀 간단히 제가 지도를 그리려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크게 그리세요. 그래야 본인한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위에는 무슨 호수였던가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사해, 이렇게 해놓군요. 항상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 사해,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시고요. 어느 호수가 더 크신지 아세요? 사해가 훨씬 커요. 사해가요. 그리고 요 사해 꼭대기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몇 킬로 가면은 예루살렘이라 그랬던가요?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26km에. 그래서 그걸 꼭 외워두세요. 이 꼭대기에서 26km를 이제 가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항상요, 또 어디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해 꼭대기, 이제 이 요르단과 경계되어 있는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요 도시가, 뭘까요? 여리고예요. 언제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할 때가 올 때 있을 텐데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과 이 하이웨이가 있어요. 지금도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하이웨이 자동차 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국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공생애 때 항상 이쪽 북쪽에서 살았잖아요. 여기 갈릴리 지방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이렇게 직선으로 오지 않아서 꼭 여리고를 들려서 그 다음에 이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이 그 내려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자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거리로는 주님이 안 가셨어요. 항상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 들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는데요. 가실 때마다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이 국도선상에 예루살렘 바로 못 가서 도시가요. 이제 예루살렘 바로 못 가서 도시 하나가 여기 벳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벳박에 여기 이제 감람산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감람산 같으면은 거리로 따지면 한 1km, 한 많아야 2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예요. 이 감람산 바로 언덕 너머에 조그마한 말 하나 있는데 그게 벳박이라는 말이에요. 네, 벳박에. 그래서 이제 21장 1절을 탁 보시면은 거기 벳박이라 써 있어요. 보이죠? 그 성경에다 마크를 해놓았어요. 동그라미. 성경을 제가 항상 지저분하게 마크하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그런 말 써 있죠. 그러면 벳박에가 어느 산 어귀에 같이 있어요? 감람산 어귀에 딱 있어요. 벳박에. 거기다 성경에다 마크를 딱 해놓으세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벳박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귀를 가져오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벳박이에요. 근데 이 지도를 좀 보세요. 벳박에 조금 더 못 가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쪽 말고 여리고 쪽으로 해요. 거기에 조금 큰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벳박에 옆으로 붙어 있는 마을이. 요 마을이 베단이라는데 우리 잘 아는 베단이죠. 예, 바로 벳박에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는 누구네 집이 있었던가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살던 집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주무실 때는 항상요, 요 집에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이 집에 이제 가서 주무셨다라는 학설이 이제 일반적인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 길을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요. 요 벳박에 또 베다니 요 동네를 많이 다녔어요. 예. 예수님이 아주 즐겨 다녔던 길인데요. 우리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가 있죠. 예. 그 예화도 이제 이 하이웨이 예화죠. 예수님이 하나 예화지만 그렇죠. 이 여리고로 가는 이제 길에서 이제 한 사람이 지금 다쳐서 누워 있는데 누구 지나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케어해 줬다는 그 이야기도 이 하이웨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나중에 성서 보시면요.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시려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 21장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 동안에요. 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요 3년이면 주후 AD 26년에서부터 AD 30년인데요. 요 30년. 요 3년. 이게 제 숫자로 생각하면 4년이죠. AD 26년이니까요. 달로 이제 계산하면, 요 달로는 3년 달이에요. 그까지 말하면은, AD 26년에 지금 뒤늦게, 이제, 그다지 말하면 9월이나 10월. 공생애를 정확히 언제 시작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AD 30년 연초, 요 6월절이 언제냐면 약간, 3월, 4월이거든요. 예, 우리 6월절을 지금 부활절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되게 몇 월 달이에요, 우리가요? 3월, 4월이거든요. 3월, 4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탈 보면 3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때가. 자, 3년인데 3년 동안에 예수님이 6월절을 몇 번 섬겼냐면 6월절을 4번을 섬겼어요. 하나, 둘, 셋. 지금 6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6월절을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6월절을 섬겼어요. 그 6월절 때마다 이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데 계시다가요. 요 가버나움, 여기서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 꼭대기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요 가버나움이라는 요 도시에 계시다가 항상 제자들을 모시고는
요단강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에 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그 6월절이나 7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루트예요. 예수님의 루트예요. 그거 이제 항상 이걸 다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사복음서 읽으실 때 크게 도움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 장면은 뭐냐면은 이분이 네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금 네 번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6월절은 실제로 이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4라는 숫자는 고통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어떤 좋은 목표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 남바가 4거든. 6월절도 이분이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연습을 하시고는 이제 진짜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다른 때는 6월절 때 들어갈 때는 별 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번만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여기 내가 이제 언제 기회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굉장한 시간을 제가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들어가셨는데 12절을 보세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종료 주일이에요.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다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으면 너희는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하시며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보시면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나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6월절 이 일을 과거 모세 때부터니까 1500년 동안 동물을 잡아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보여주셨는데 실체의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 유대인들이 특히 거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서기관은 신학자들을 서기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지구식으로 목사님이나 또 가톨릭의 신부님들이나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너희들은 못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돼 있었어요. 그 구약에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경들이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다. 불쌍한 거지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의 개념에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이방인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소경들과 말이죠. 안진병이, 전원자, 이 병신들이에요. 이걸 이방인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과 영적인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해요. 보세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아이들도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말하되 너희들이 분해하는 거, 예수께서 그래서 분해하는 거, 그게 다 정정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여호와다. 저분이 성전에서 저렇게 이제 죽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외치겠다라고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그것이 이런 일을 이렇게 외치겠다는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 시편 8장 2절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1000년 전에. 예?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이, 근데 다윗에게 누가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윗에게 말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unfair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사건 그 자체만 보면은 참 그런데요.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그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만 보시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뭐 섭섭하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구나. 그 멀리 보고는 그 사건 자체가 언젠가는 좋은 일로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좋은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과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아서 모든 사물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혹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2절에 보면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에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욕하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교회가 물질 위주로 돼버리고 하나의 그 행사 위주로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세속화돼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다 이제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다 제쳐놓고요. 이분이 그러고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7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분이 이제 베다니에 이제 가셨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베다니에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주무셨어요. 하룻밤 주무셨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은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이제 일요일이에요, 주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다음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그 18절부터요. 그 18절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월 그렇게 써놓으세요. 성경 그 옆에 빈칸에다가 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월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월요일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 주님의 그 하시는 모든 그
그분의 그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것이 그 곧 시간만 보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떤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오늘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눈을 좀 뜰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다 줄을 탁 쪄놓으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소리죠. 우리 알다시피 그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로 써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 거기에 잎사귀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달린 백성들이 이럴 때 이제 무화과 나무 그러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없을까요? 예? 이분들이 과거 2000년 동안 구약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그러고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건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해놨지만 이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열매할 때요.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요. 예.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그 전날에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듯이요. 뭐 이 나무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매 없이요. 그러니까 이 사물들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과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걸 봐도 그런 식으로 다 예수 중심으로 사물을 다 보는 그 영안, 지혜, 예? 통찰력 이걸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제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일부를 좀 나눠줘. 일부를. 다는 하면 제가 여기 나중에 못 쓰잖아요. 그냥 일부만 조금 제가 나눠주려고 그래요. 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무에게 이랬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토록이라는 말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그러면 완전히 다 이제 멸망하느냐?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성서를 우리가 볼 때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필링을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 썼을까? 이렇게 하셔놓군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이제 독립이 되고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는 계시록 로마서 11장 25절은 이스라엘을 다 내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원토록 이제 다 이제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신신학 하는 사람들은요, 신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이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은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쪼리해요. 이 말은 원서를 보면 이런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잘못돼서 이랬다. 뭐 그 당시에 별난 소리 다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100% 믿으면 그 당시 뭐 이런 거는 그 당시 실제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저자들이 말을 좀 붙인 거다. 뭐 별난 소리 다 해요. 그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안 들으면 우리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 죽여버릴래 그냥. 예?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화나서 좀 강한 표현으로 형용사가 들어간 건데
이런 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날 보세요. 이 전날의 한 짓을 보세요. 2000년을 연습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분 저쪽에 이제 아담의 타락한 것까지 따지면 약 한 4000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도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한마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화요일 날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말씀도 하세요. 오케이? 자, 이게 좀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가로되 20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요것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앞에 지금 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다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성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별난 얘기를 다 해요. 믿음이 있으면 독도 먹어도 된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도 먹었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월요일날 지금 하시는 가운데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항상 말씀하실 때 앞뒤를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예.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속을 위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그 하나님,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창조주라는 것을, 구속주라는 걸 믿을 때는 그 믿음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 믿음 했고요. 뭐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이의 간격이 많거든요. 그 간격은 성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냥 믿고 그냥 산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난 조건들이 많아요. 그 조건이 여기서 생략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점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게 초점이에요. 예?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실제적으로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가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가 저주받은 건 언제입니까? 나라가. 이미 민족은 예수님을 일부만 빼놓고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당분간요. 근데 그 나라가 실제로 또 저주받은 게 언제예요? 70년이죠. 그렇죠? 예,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이 역사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몇 년에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지금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30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 공생애가 언제 시작했어요? 26년이라고 그랬죠. 30년에 딱 말씀하시고는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너 실제로 저지해 놓군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언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이 AD 70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세요. 정확한 계획 속에서요. 그런데 살아는 숫자가요. 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 훈련 기간이 이 숫자가요. 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12명 그 다음에 나중에 120문도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불림을 받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건너간 그 순간까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했거든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 순교하셨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딱 끝나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탁 넘어가는 그때까지가 70년인 거예요. 그때까지가. 저는 예수님이 쫙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주저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요. 화요일에. 이제 이게 지금 월요일의 말씀인데요. 화요일 날에 이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좀 이따 우리 하겠지만요. 화요일에 주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 봐요.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제 32절, 33절, 34절까지 봐요. 34절까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이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가까워올 때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분이 지금 화요일 날, 월요일 날에 저주를 하시고는 화요일 날에 다시 무화과나무와 관계돼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다시 인용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지 않습니까? 1948년에 무화과나무가 이제 다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한번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제가 또 교회에 있을 때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요. 월요일 날에 이분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날 하루 하신 일은 뭐냐? 무화과나무에 대한 조주와 그것은 이제 AD 70년에 일어난 일을 예견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또 말라버리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에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어제 내가 말한 무화과나무가 다시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3절을 보시면요. 이제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이제 이거 화요일의 이야기인데, 화요일이요. 화요일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디까지냐면 25장 46절. 그러니까 25장 마지막 끝까지요. 26장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26장을. 26장 열어봐 주시면 다 여셨어요. 우리 한번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깨달아요. 1절,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건 지금 앞에 2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니라. 요거든요. 그러다 이틀이라는데 동감을 참 줘주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카운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날짜 카운팅이. 저를 좀 보실래요? 요거 줄을 하나 그으시고. 여기 지금 화요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인데 화요일에서 이틀이 지났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은 카운트를 안 해요. 수요일이 하루, 목요일이 하루예요.
그 이틀이 지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날짜 카운트는요. 자, 그날은 카운트 안 해요. 이틀이 지났다.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나면 하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요 25장까지는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어디였어요? 월요일 끝나는 것은 21장, 아까 22절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장 23절부터 지금 25장 제일 마지막 46절까지는 무슨 요일이에요? 그럼 화요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요. 그냥 간단하게 화요일 날에 우리 주님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화요일 날에. 우리가 우리 귀에 익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화요일 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이 수요일 날과 목요일,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하신 말씀은, 이 목요일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만찬. 그렇죠? 특히 이 성만찬 말씀은, 목요일, 수요일 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목요일 날은요, 성만찬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분이. 목요일 날은요, 특히 성만찬 저녁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전부 이 5장이요. 성만찬 때 하신 말씀. 예. 요한복음이 전체가 몇 장입니까? 21장인데 21장 중에서 하루 저녁에 목요일 날 하신 말씀이 5장을 할애했어요. 근데 이 5장 속에는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주일날, 이제 종려주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특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달리시는 목요일 저녁까지 그 하신 말씀들을 쫙 언제 그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이 3년 정말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나흘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 나흘 동안의 말씀에 깊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이런 시스템을 쫙 지금 알고 나면은 성서의 시스템들을요, 어디에 내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부분에서 더 신경 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이제 그거 우리가 보는 지혜가 생기죠. 여기 이제 3절부터요, 27절까지가요, 제1강이에요. 화요일 날 제1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제1강 그래 놓고요, 절수만 써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에다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1강 그래 놓으세요. 우리 성경은 참 잘 돼 있는 게요, 한 대목마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와 그 다음 동그라미 그 사이가 한 대목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보면 2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20 몇 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32인데 2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 동그라미 없지만요. 28절 앞에 실은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제1강, 제가 제목을 드릴 필요 없지만 제1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authority, 다시 말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식으로 권세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강은 그 권세 도전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권세 도전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냥 지금 말해야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스쳐 넘어간,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그 사건을 딱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뱉어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심심해서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뱉어낸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뱉어낼 때 왜 뱉어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뱉어내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 교육용, 실습용 이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공생에는요, 제자들을 차출해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훈련시키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훈련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훈련 내용을 딱 보시면은 뭐를 주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럴까요? 크게 대목으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그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 가르쳐주고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가끔 가다가 기적을 베풀어요. 초창기부터 봉사들 낫게 하고, 처음엔 베드로의 어머니 감기 든 것도 한번 고쳐주고, 처음엔 약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탁 한번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분이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탁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분 앞에서 뭐랬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누구란 걸 말해주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그걸 들었지만 나중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러는 제자를 이제 다 뽑으신 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기적을 이렇게 보여줘. 나중에 가서는 죽은 자인 나사로까지도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말이죠. 이래도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에? 계속해서 그냥 고민하면서 한 1년 반을 지냈어요. 1년 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 20년 해도 아직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나이 60이 돼도 정말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나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뭐 4, 5년 만에 끝나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자들도 보면 똑같았어요. 자, 보시면 중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참 무리들 보고 당신들 여기 좀 있으라. 그래 12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가이사 빌립보로 올라가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장면. 예? 도대체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한 분은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누구입니다, 별난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야 그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네 입을 통해서 그냥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12 제자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듣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제자들, 그 유명한 분들 하나님 뽑아놔셨는데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16장 얘기인데 17장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변화산 데리러 올라가잖아요. 특히 거기에 핵심 멤버 3사람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딱 3분 데리고 올라가서 먼저 변화산에서 딱 변화되고는 거기에서 그냥 야 이게 뭔가 하는데 하늘에서도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놓고도 잘 몰랐어요.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때는 귀신이, 마태복음 이제 8장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은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입 다물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몰랐다고요. 이 머리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이슬비를 내리듯이 계속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슬비 내리는 거죠. 제가 1시간을 다 해도 나중에 가서 한 며칠 있다 물어보면 5분도 기억 못 하시는 경우,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다 알면은 그거 곤란해요. 그 사람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 사람들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특수한 사람들은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이슬비 맞고 가는 거죠. 예? 기분 좋죠? 그 말 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의 훈련 계획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을 이루러 온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왔다. 응? 그리고는 이 대속의 제물로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해갖고 내가 승천한다. 응?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지상명을 내가 내려줄 거다. 여기가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지상명령을 할 때 니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지적인 이해는 가지고는 안 된다. 지상명령 못한다. 파라클레이토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런 거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행전 안에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거 화요일 날이요, 거의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대강 이제 출애인이 거의 끝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 졸업하려면 지금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지금 화요일 날에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부터 이제 2강부터 보시면요, 그 아주 특수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죠. 2강에서요. 제 2강에서요. 화요일 날에요. 2강에서 뭐냐면은 2강에서 얘들아,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떨어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할 거라는 거예요. 소수만 빼놓고. 그리고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지금 여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예화를 우리 다 아는 예화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니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죠. 31절에 제자들에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저에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이건 이방인들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가서 사도행전부터 나가서 뛸 텐데, 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다 몰랐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밖에 없어요. 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예. 똑같이 이제 3강으로 가시면요. 3강으로 가셔도 같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3강에 가서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하세요. 지금 똑같은 이방인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서 먼저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고. 이제 22장에 들어가도 제 4강인데요. 4강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요거 이제 나중에 요것만 가지고 또 설명할 때가 와요. 4강에서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처음에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22장 보세요. 22장 제 4강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나아가는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장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에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절에요. 예수님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이게 지금 언젠가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휴거의 시나리오 속에서요. 혼인잔치 장면 생각나세요? 기억나시죠? 다 혹시 잊어버린지도 모르겠는데 뭐 잊어버린 게 당연하다고 그랬지만요. 혼인잔치의 들림을 여기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시간을 22장은 제4강은 종말로 지금 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종말로 떼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이 참가를 못해요.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요. 요거 우선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안 들어온다는 거는 혼인잔치에 안 들어온 것만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앞에 2강과 3강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1차로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그 7절, 이제 8절부터 그래요. 혼인잔치는 예배드는데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니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로 아무나 막 악한 자나 사람 자를 선한 자를 막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방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2000년 동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온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잡아오는 게 이방인이거든. 왔는데 이방인 중에서 딱 2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방인 중에서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14절에 그러는 게 이방인들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시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4강이에요. 어느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이렇게 보시면서요.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보시면 이게 화요일에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러면 이게 입체감이 나겠죠. 예? 막연히 보는 것보다요. 그 입체감을 좀 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시간 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 22장 15절부터 이제 5강이 들어가요. 5강이 들어가요. 15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15절은 그 5강은 유명한 거예요. 15절은 22절까지거든요. 이제 그 유명한 뭐죠? 가이사에게 우리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몇 강이요? 5강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6강이에요. 6강이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여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 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7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이걸 쭉 한번 보세요. 7강이 그 유명한 말이죠. 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신 답을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유명한 우리 잘 하는 거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도록 누구를 사용하세요? 여기 지금 누가 질문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지못해 대답한다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분이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드라마식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지금 악한 마음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시험하도록. 예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이런 식으로 질문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너한 자 말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너를 시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죠. 고맙죠. 나를 주님 앞에 더 이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니 저 사람 주님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고맙죠. 예. 우리가 그걸 입체적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사물을 볼 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성서 볼 때도 단편적으로 봐요. 그냥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그 구약의 그 율법은 단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날 뽑으면 그 눈을 뽑아라 같이 이런 이 단편적이거든요. 예? eye for eyes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말로 뭐라 그래? 눈은 눈으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이로, 이가 뭐예요? 이빨. right.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건 구약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사람과 사귈 때는요,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같이 사귀다가 나를 단편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 목사가 자기한테 항상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나한테 좋지만 제가 이제 이러는 하다가 자기한테 편하지 않는 내가 돼버렸어. 그럴 때는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때 팩 하고 돌아간다고요. 예. 그런데 좀 하이 차원을 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차원을 보는 사람은, 저분이 저럴 때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분이 저러는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편하죠. 이렇게도 안아주고 저렇게도 안아주고. 왜냐하면 I need that kind of people. 그런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중하게 봐줘요.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이게 천국이요. 주님이 그런 위에다가 복을 내려주신다고. 또 우리 이 식구들은 우리가 그런 그룹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볼 때 다 100%가 다 그런 사람들 같아. 예? 그런 눈으로 보면 성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8강을 봐요. 8강. 41절. 8강도 여기 이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를 당신이 주로 아느냐, 이거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이건 그렇게 복잡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23장 보세요. 23장이요. 이제 8강까지는 22장입니다. 8강 했죠? 41절에서 46절까지 22장에 8강에.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요일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흥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주 그냥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